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크린에 보시면 한 인물이 나올 텐데요. 스크린에 보시면 보시면 한 인물이 나오는데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영국 작가입니다. 소설을 우리가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동물농장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썼던 사람이 조지 오웰입니다. 이 사람이 1949년에 1984라고 하는 소설을 썼어요. 여기엔 가상의 나라가 있습니다. 오세아니아라고 하는 가상의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최고의 권력자가 한 명이 있어요. 그 권력자를 별명을 불러서 부르는데 이름이 빅 브라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빅 브라더가 하고 싶은 것은 자기가 만든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언어까지도, 말까지도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이 말은 이런 말로 쓰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이 빅 브라더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는 나라,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만들어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첫째 아들이 소설의 1984에 나오는 빅 브라더처럼 아버지를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 옆에서 함께하면서 그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 요구할 수 있을 어떤 권리 하나를 획득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권리를 아버지에게 의무로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요구하면 아버지 나에게 이런 재산을 주셔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심지어 아버지까지도 통제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이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만큼이나 아버지에게서 잃어버린 바 된 자다, 멀리 떠나 있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요, 영적인 잃어버린 자라고 말할 수 있을 이 첫째 아들이 보이고 있는 몇 가지 이 잃어버림의 특징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이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분노해 있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노하여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노하여라는 말에 그 의미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혐오감, 적대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품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노하였다는 것은 아버지 자체를 혐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옆에서 충성을 다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며 살았지만 자기가 얻는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나니 같은 둘째 아들을 받아들여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잔치 자체가 혐오스러운 거예요. 이런 나보다도 못한 이 둘째 아들을 받아들여서 잔치를 펴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혐오스럽고 적대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 영적으로 잃어버린 아들의 독특한 하나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바로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연중에 화가 나 있는 모습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얻어져야 되고 삶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일 때 이 안에 약간의 화가, 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째 아들이 영적으로 잃어버린 바 된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월감에 찌들어 산다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윤리적이고 신앙적으로 반듯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잣대로 망나니와 같은 동생 앞에서는 항상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아버지 앞에 항변하는 거예요. 15장 3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아들이 누구죠? 동생이에요. 보통 같으면 형이 동생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법도 한데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동생을 아주 경멸하는 투의 말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생은 자기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나같이만 살라 이것입니다. 항상 영적인 삶의 우월감에 찌들어 있던 사람이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고 이 첫째 아들의 모습에 불의로 살고 있는 영적으로 잃어버린 사람의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바로 이 영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동생을 용서하고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는 결코 쉽지가 않아요.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이 망나니 같은 동생을 받아들이고
또 그를 위해서 잔치를 펴고 있는 아빠를 봤으니 얼마나 이 안에 분노감이 치솟겠어요.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산 나에게는 잔치 한번 베풀지도 않았던 아버지가 망나니 짓을 하고 왔던 그 자식을 위해서는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안에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이게 바로 영적으로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이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두려움 가운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29절에 아버지를 섬겨라는 말 중에 섬겨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둘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둘루스란 말은 명사인데 이게 바로 종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그러면 둘루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에 대한 종이 되다, 종처럼 살아가다, 종의 의무를 다하며 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섬겼다는 것은 어떻게 보이냐면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겨온 거예요. 아버지 옆에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즐거움을 통해서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복해서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마지못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서운 대가가 올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 어감이 아주 강한 거예요. 첫째 아들의 삶, 아버지 옆에 함께하면서 순종하며 섬겼던 그 삶은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듯 하는 삶이었어요. 그러니 그 아버지 옆에서 함께하면서 무슨 기쁨과 무슨 행복과 무슨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었겠습니까? 노예처럼 살았던 삶인 거예요. 결국 첫째 아들의 삶의 불의의 삶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구원의 기쁨과 그것에 감격해서 성도의 삶 그리고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무슨 징벌을 내릴까 그런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나에게 은혜 베푸시지 않을 거야.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지 않았을 때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의 밑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잃어버린 바 된 첫째 아들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두 아들 비유에서 두 아들을 먼저 나가서 맞이한 사람이 누구죠? 아버지였습니다. 망나니 같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누구도 알아보지 않는 거짓골을 하고 왔는 그 아들을 가장 먼저 알아본 게 아버지였어요.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습니다. 뽀뽀를 하고 가장 좋은 옷으로 입히고 살진 송아지를 먹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펴서 함께 기뻐하는 잔치를 폈어요. 아버지가 먼저 가서 그를 안았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 잔치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분노하고 있는 그 아들이 들어와서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노함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 아들을 마중 나간 게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그를 다독입니다. 아들아, 잔치에 들어가자 라고 했던 게 아버지였어요. 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를 두고 이렇게 몇 가지 증상들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보이는 증상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심을 결코 확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실까? 내 삶을 기뻐하실 수 있을까? 나 같은 자를 확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더 잘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내가 빗나가면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 삶에 문제가 생기거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뭔가 잘못 산 건 아닌가? 라고 하는 의문에 항상 붙잡혀 산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으니 이런 문제를 당하는 것이지. 삶을 살다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누구나 다 삶의 문제를 당해요. 그게 믿어서 안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누구나 당하지만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이런 문제를 당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보게 되면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회개를 해도 항상 찝찝함이 이 안에 남아있어요. 정말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을까? 자기 스스로도 용서가 안 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를 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회개했는데 이 안에 회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죄책감에 시달려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증상은 누군가의 비판을 받으면 그냥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대한 경험이 그리고 그 삶을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 자신의 자존감을 항상 획득하려고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인정해줘야 할 그 사람이 나를 비판하는 거예요.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한다면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고 그 상황을 넘어서서 이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정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이 필요한데 그 인정을 못 받고 비판을 받으니 마음이 무너지고 상처받아서 예배도 안 나오고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보이는 증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가장 확실한 증상이라고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셔요. 뭐냐면 메마른 기도의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 부류의 사람들은 기도할 줄 알아요. 방언으로 기도할 줄 압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할 줄 알아요. 1시간 이상 기도할 줄 압니다. 소리내어 기도할 줄도 알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참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그 고백이 없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 같은 존재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나 같은 존재를 이렇게 구원하시다니 라고 하는 그 감격과 감사와 행복의 고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갖고 있는 삶의 문제의 그 기도의 제목들만 주십시오, 해결해 주세요, 바꾸어 주세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그 기도의 제목들만 끊임없이 나열하고 1시간 내에 외치고 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연인이 있어요. 두 연인이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대화를 나눌까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으니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두 사랑하는 여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옆에서 들으면 참 나쁘끄럽고 뭔 저런 얘기를 저렇게 심각하게 한다니 하고 할 수 있을 그 개인적인 그 사랑에 대한 고백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보시지 않으셨죠? 그러니 아무도 대답을 못 하셔요. 사랑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창한 나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젖어 있는 사람은 기도의 제목들만 나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해서 구원하시다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감사밖에 고백이 안 나오네요. 이걸 어떻게 감사할지 모르니까 기도하다가 찬양이 나오고 기도하다가 눈물이 흐르고, 내 기도 들어줘서 눈물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못하고 계속 기도의 제목들, 그것만 계속 읊조리다가 소리 지르다가 그렇게 오고 만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첫째 아들의 불의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자녀 삼지 않으셨습니다. 백성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그 은혜 가운데 그 풍성한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자유함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째 아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은 이 첫째 아들을 거울 삼아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동생의 아버지와 멀어져 있음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망나니, 그래서 창녀와 인생을 허비한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만 자신도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멀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우리가 첫째 아들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내가 스스로 보기에 비춰주는 나의 모습이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이 정도면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건 아닐까? 라고 여기는 그 삶 내면에 첫째 아들의 모습, 그 삶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첫째 아들의 삶을 통해서 이 내면에 숨겨진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치명적인 결과들이 있습니다. 평생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서 누구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격, 그 행복함,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이 입에서 고백되지 않고 삶에서 고백되지 않아요. 평생 예수를 믿지만 그냥 그 수준에서 딱 막혀 있는 그 삶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그 틀 안에서만 자유함도 없이 행복함도 없이 즐거움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루하고 따분하고 딱딱할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 안에서 구원이 주는 큰 기쁨 가운데 행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인정하고 그때마다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 그러한 자유함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면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누구도 고백하지 못하는 그 행복함 한번 고백하지 못하는 삶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아들의 잃어버린 삶이라고 할 수 있을 행복도 기쁨도 없는 삶이 행복과 기쁨과 사랑이 있는 삶으로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건 상관없이 이미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자신한 품에 나오면 언제든 끌어안아 나를 사랑하며 안아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첫째와 둘째에게 먼저 다가섰습니까? 아니면 둘째와 첫째가 아버지에게 먼저 다가왔나요? 아버지가 먼저 갔어요. 첫 둘째를 맞이하는 거, 잔치를 여는 것과 또한 첫째를 분노함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 첫째를 초청한 것도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먼저 사랑, 이미 그리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내가 살아왔던 삶과는 상관없이 주 앞에 돌이켜 나아가면 언제든 나를 사랑으로 끌어안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때 경직된 나의 삶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첫째 아들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서 찾아오는,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그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잔치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제서야 우리가 잔치가 있음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첫째 아들처럼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내 윤리적이며 신앙적으로 반듯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 반듯한 삶 살아야 돼, 윤리적이면 신앙적으로 반듯한 삶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삶에서 돌이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를 다시 한번 보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첫째 아들의 잃어버린 삶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이 있는 삶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의 회개가 동생처럼 개별적 회개를 읊조리는 목록으로 나이라는 그 회개를 넘어서서 더 깊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의 회개, 첫째 아들의 불의의 삶을 사람들의 회개는 그냥 우리가 보통 회개해야 하는 내가 저질렀던 죄에 대한 회개 그 이상의 더 깊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기억하시나요? 첫째 아들의 불의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잔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 자기가 악해서,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살아왔던 그 의로운 삶이 자기 의가 되어 교만이라고 하는 그 죄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내가 아버지 곁에서 충성을 다해 종처럼 섬겼거늘, 이 의의가 남아있다 보니 아버지가 베푸는, 동생을 위해 베푸는 잔치에 결코 들어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의 불에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저 죄의 목록을 다하는 회개가 아니라 자신의 내가 세운 그 의의 뿌리까지도 회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록으로 적을 수 있는 죄의 목록을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내가 세운 의의 밑에 깔려있는, 스스로 자신이 구주가 되고 주인이 되어 있는 그 삶의 밑에 깔려있는 자기 의를 철저히 회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의까지 회개한다 할지라도 무엇에서 돌이켜야 하는 정도는 아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나의 신앙의 삶은 그저 착한 첫째 아들의 삶에 지나지 않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 누구를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지는 아직은 모른다는 것이에요. 자기 의를 철저히 회개하는 것을 넘어서 그 이상의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무엇은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읽지 않았던 전체를 보면 세 가지의 잃어버린 비유가 나와요. 그죠? 앞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세 가지 이 잃어버린 비유에는 공통점이 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언가 항상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는 공통점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찾고 난 후에 잔치를 벌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이 세 가지, 이 비유가 똑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요, 첫 번째 두 개의 공통점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두 아들,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이 비유에서는 나오지 않는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에서는 찾아 나서는 누군가가 있어요. 잃어버린 자가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비유에서는 찾아 나서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동생이 아버지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찾아 나서는 것이 상식적인 이야기가 될까요? 형이 찾아 나서는 것이 상식적이에요. 만약에 형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동생을 사랑하는 그러한 형이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 형은 동생을 찾아 나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찾아 나서지는 않잖아요. 사실 동생이 다시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려고 한다고 한다면 동생이 다시 들어올 때 형이 반드시 희생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희생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동생을 찾아 나서는 희생을 감행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몫으로 받은 재산의 일부를 떼어서 동생에게 나눠줄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잘못에 대해서, 모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동생이 대가를 치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비유에 나와 있는 이 비유에서 동생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죠? 형이에요. 형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동생의 가족의 일원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치르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31절에 보게 되면 이미 아버지의 재산 나머지 모두는 형에게 다 물려준 바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희생을 치를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형이 희생을 치르는 것이죠. 동생을 용서하고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희생은 바로 형만이 치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동생이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재산의 일부를 또 띄워줘야 돼요. 자기가 받게 된 이미 줄어드는 재산을 또 떼어서 동생에게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상속자로 다시 받아들인 것이니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아버지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자신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했던 동생을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심리적, 영적인 마음의 그러한 희생도, 그러한 대가도 치러야 하는 사람이 이 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진정한 용서 가운데 동생이 가족의 일원이 되고 함께 살 수 있는 온전한 가족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형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어떤 형이 등장합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한 형만 등장해요. 동생, 자기보다 못한 동생을 위해 베풀었던 잔치에 대한 혐오감, 그것을 베푼 아버지에 대한 적대감만 있는 형만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인간이 봉착하게 되는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을 대신해서 누군가 희생해 줄 방법, 누군가 희생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이렇게 궁지에 몰린 저와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우리 오늘 제목처럼 진정한 빅브라더가 필요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실제 그 진정한 빅브라더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면 우리의 그 진정한 빅브라더가 누구이신지,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발가벗겨지는 그 수치를 당하신 분이십니다.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고통을 직접 당하신 분이, 나를 대신해서 당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버림받아야 할 그 버림받음을 철저하게 버림받는 고통 가운데 있었던 분이 바로 진정한 빅브라더이십니다. 우리의 다 하나뿐인 진정한 빅브라더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우리가 놓여 있게 된 것이에요. 그 진정한 빅브라더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아무도 찾아 나서지 않는 영적으로 잃어버린 우리를 향해 여전히 찾아 나서시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희생을, 그 대가를 다 치르신 그 진정한 빅브라더, 우리의 진정한 형,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모든 희생을 감수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인생의 시선을 집중하게 될 때 내가 쌓아온 나의 의, 그 의에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첫째 삶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실수한 자들에게, 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하나님은 벌하실 거야, 나에게 복도 주시지 않을 거야, 나에게 은혜도 베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 나를 향해 모든 대가를 치르신 진정한 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 두려움을 다 벗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무감에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어내려고 성도의 삶, 자녀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깊은지에 대한 감격함 때문에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이고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언가 잃어버릴까봐, 하나님은 나에게 무언가 죄를 묻고 징계를 하실까봐 두려움 가운데 반듯한 그 윤리적이며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과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에 대한 그 감격함에 겨워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삶은 천지 차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의 진정한 빅브라더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잃어버렸던 우리를 찾아 모든 희생을 다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그 잔치 안에 넣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을, 시선을 고정시켜야 돼요. 그래야 내가 모르게 빠져있는 첫째 아들의 삶의 모습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첫째 아들의 모습을 봤어요. 그의 증상과 특징들을, 그 안에 걸리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으실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랬구나 라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발견했어요. 내가 지금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첫째 아들의 모습이 나의 안에서 계속 발견되는 것을 보게 돼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이 아침에도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왜 내가 이렇게 마음이 무너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나를 어떻게 대한다를 하도 내가 흔들릴 게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까?
근데 내 모습에 이 첫째 아들의 숨겨진 그 모습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에 탈출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희생을 다 하시면서까지 나를 구원의 잔치로 초청하시고 그 구원을 누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의 시선을 고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 그 사랑에 내 영혼을 가득 채울 때, 그제서야 꽉 조여져 있는 나의 삶, 조금만 벗어나면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은 그 두려운 그 삶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저도 마찬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첫째 아들의 삶의 늪에, 이 덫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의 의가 나의 삶의 잣대가 되어져 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재는 거죠. 그래서 칼로 단칼에 자르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왜 그래 저래,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의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첫째가 그런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과 앞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도 느껴보지 못한 채, 조건 없이 주는 그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 채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잘못 살아서 여기서 삐끗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면 나에게 복도 주시지 않고 심지어 내 구원까지도 뺏어가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너무나 힘든 그 첫째 아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반듯한 삶, 절대로 나는 벗어나면 안 돼. 우린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평생 행복한 그 기분, 내가 예수님을 믿다니,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라고 하는 그 고백조차도 한 번도 없는 인생, 예수를 30년 50년 죽을 때까지 믿어도 이런 기쁨과 행복 한번 느껴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 그게 첫째 아들의 삶이에요. 노예처럼 아버지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짜여진 삶을 살아가지만 그 안에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함이 없는 거예요. 기도회 한번 못 나오고 예배 한번 늦게 나고 빠지면 이 안에 죄책감이 나를 감싸버리는 것이지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실 텐데, 내가 그래서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구나, 내가 그래서 문제를 만나는 거구나, 이런 수없이 많은 스스로 자책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첫째 아들의 삶이에요. 예수께서 첫째 아들의 삶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나의 모습을 통해 첫째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진정한 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 부분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할 때 예수님의 나를 향한 전적인 그 희생에 감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영혼을 감싸고 내 삶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 꽉 조여져 있는 나의 삶, 나로 하여금 이런 삶을 어떻게 살게 할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짓눌렀던 공포, 두려움, 여기서 벗어나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될 텐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 응답도 없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바라볼 때, 인생을 초점을 맞출 때 그제서야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인생을 다 감수하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데 더 이상 내 인생에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옥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나를 자유하게 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이롭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두려움 가운데 첫째 아들의 삶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 유혹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희생하여 이루신 그 큰 구원의 은혜로 이 한 주를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